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치열한 그 방해와 또 많은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기어이 성벽을 재건해내고 또 성전을 건축해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 그들의 구심점이 되줄 성전이 생긴 거고요. 그들을 보호해 줄 성벽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적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크고 웅장했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재건된 성벽보다 더 높고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도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벽과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파수꾼이 깨어 있어서 하는 그 모든 수고도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도 재건했고 성전도 건축했지만 더 본질적인 것, 바로 그것에 눈을 돌려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니까 7째 달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째 달은 지금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 때 실컷 배웠지만 여러분들 별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9월과 10월쯤에 있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명한 절기, 가장 크게 지키는 거고, 지금도 주이시 템플에 가보면 이 달에, 이제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이 달에, 9월 달에 굉장히 많은 차량이 몰리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나팔절, 초막절, 그리고 대속죄일이 함께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째 달에 모였다는 건 이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여든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서 낭독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는지 한번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도대체 몇 시간 동안 듣는 건가요? 해가 뜨기 전부터 한 5시, 6시부터 시작해도 12시까지니까 무려 5, 6시간 이상을 그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설교가 기는 걸 교인들이 안 좋아해요. 그게 정말 우스갯소리로 여자 치마하고 목사 설교는 짧아야 좋다 이런 소리까지 떠도는데 저는 그 말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설교가 짧아지고 기도가 짧아지면서 교회가 부흥이 멈췄어요. 사람들이 긴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봐도요. 부흥 집회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좋았어요. 그냥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나고도 집에 돌아갈 줄은 몰라요. 북을 쳐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도 집에 가지 않고 밤새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배경하에서 한국교회가 성장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죠. 5절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자,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책을 펴는데 백성들이 다 일어섰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최상의 경의를 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들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교인들에게 잘 전하는 게 목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인들은 무엇이 봉사일까? 많은 봉사도 있지만 말씀을 받을 때 그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되었는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화답한 거예요. 예,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사이사이에 누가 섞여 있었냐면 레위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 레위 사람들은요 성전 봉사를 하지만 이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잘 연구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이들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는 교회에서도요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깊이 내가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깨닫는 말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양육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섞여 있어서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낭독하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 읽어주는 말씀을 해석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설명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무엇과 같을까?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라는 비유 굉장히 공감해요.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해요. 우리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거울을 보고 발견하듯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내가 무엇이 문제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왜 우리가 고통을 당했고 왜 나라가 멸망했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어긋나 있었는지를 비로소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고통의 이유를 알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완악했던 마음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콱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의 악한 것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닫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외쳤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인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앞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이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과는 달리 뭐라고 외쳤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미 모일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지요. 말씀이 낭독되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서 설명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을 때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시편 119편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아난다라는 말이 바로 부흥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번역본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걸 rev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살아난다, 회복된다, 부흥한다 라는 말이에요. 진토에 붙듯이 짓눌리고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부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고 좋은 건물이 생기고 좋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미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겪은 결과 현대에 와서 교회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인들은 많아졌고 건물들은 화려해졌고 각종 예배는 최첨단으로 드려지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외면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흥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했고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물론 부흥의 결과 숫자가 늘어나고 좋은 건물과 프로그램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흥의 결과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고 좋은 건물이 생긴다고 그게 꼭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나와요. 7교회가 에베소, 서모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7교회인데 버가모까지 7교회인데 이 7교회에 맞게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고 그들을 책망도 해요.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2교회만은 책망 없이 예수님께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서모나 교회. 이 서모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순교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해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많은 환난 속에서 이 교회는 궁핍해졌어요. 쪼그라들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아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결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배기 교회고요.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작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가지고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길을 배반하지 않고 꿋꿋하게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자고 그런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각자가 맡은 역할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지만 자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날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큰 성공 거두지 못해도,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이름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서 부흥을 이룬 자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7 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에 언급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고요. 그 주변 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래서 교회도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부유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만 하는데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서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교회는 커요. 좋은 환경이 있고 돈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큰 교회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했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 가난한 자요, 벌거벗고 눈먼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말씀이 이제 부흥 쪽으로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를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순간이 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미약해요. 여전히 그들은 속국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전히 주변에 위협은 산재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씀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이미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랑장로교회 안에도 이런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크지 못하고 건물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은데 우리 안에 이러한 부흥조차 없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요, 기쁨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는 현상과 기뻐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슬퍼할 때 느헤미야가 권면하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권하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그 개인의 의지가 굉장히 반영되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성벽은 건축됐고 성전은 또 건축됐어도 여전히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거기다가 자기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결국 자기들의 잘못된 문제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권면을 받고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그 안에 기쁨이 또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깨닫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주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재미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을 통하거나 어떤 우리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해주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짜릿한 그런 재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가장 원초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우리 정신적인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음이 딱 통했을 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말초신경이 자극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정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결국 이스라엘의 부흥도요, 건물, 성전이 아니고 또 성벽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부흥이 이루어진 건데, 오늘 우리의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부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 이익에 따라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닌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말씀, 7절 8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같은 표현인데 중복된 단어를 피하려고 문학적으로 계속 표현을 바꿨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리스토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리바이브라는 그 단어와 함께 부흥을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 개인의 부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 한 그 교회의 부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커뮤니케이션 뿐이에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꿀과 가짜 꿀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사실 전문가들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꿀을 많이 먹어본 사람은요, 가짜 꿀 딱 입에 대보면 알아요. 가짜 꿀을 입에 딱 넣어보면 이게 왜 가짜 꿀인지 설명하기 이전에 내 혀가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한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기쁘게 한다. 나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전부라면 그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에 산소호흡기 하나 끼워놓은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가까이 하기 바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의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도,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기쁨과 그로 인한 큰 즐거움이 넘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우리 삶과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